자, 말씀은 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항상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근데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죠? 예,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만 죽었고 다른 건 죽지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죽었으나 죽지 않았고,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영혼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도 보살펴줘야 돼요.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 누구인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야만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미련해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된다? 저주가 시작된다.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그 반항심, 그 교만의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귀찮게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자꾸 나한테 간섭을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불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듣는 것도 귀찮습니다. 힘겹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뱀은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에 뱀이 숨어 있다. 그 말은요, 죄 근처에 사단이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 근처에도 얼씬하지도 말고 모양이라도 악은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거죠. 그때가 사단이 유혹하는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유혹받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그것만큼 교만한 자가 없다.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는 뭐 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이 원죄가 살아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이 원죄가 살아서 죄를 지으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근처에도 얼씬하지도 말고 죄인하고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라 그러고 창기의 친구라 그러시는데, 그런데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들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과 어울려서 놀려고 가는 게 아니죠. 그들을 사역하려고 가는 거죠. 우리는 환자들에게 전염병이 걸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전염병을 치유해 주러 가는 영적인 의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아셔야죠. 그런데 의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인들에게 가서 그 죄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 죄인들과 같이 놀아나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관리를 못한다라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데, 그런데 나의 영혼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야.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롱런하기가 어렵다. 의사로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그런 병들을 갖고 병원에 옵니까? 그런 환자들을 또 수술하려면 또 얼마나 민감하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보면은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 혹은 그 배우자가 결벽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네, 높아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까요? 네. 특히나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하다가 그 전염병이 나한테 옮아올 수도 있고, 이 같은 공간에 있는 간호사나 자기한테, 의사한테 전염병이 또 그 환자한테 전염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칫 깜빡하다가 수술하고 꼬맸는데 가위를 그 안에다 놓고 꼬맨 그러한 사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짝 깨어있지 않으면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영적인 의사로서 환자를 치유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해요? 환자를 치유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목적이, 사명감이 없는 의사는요, 나를 위해서, 내 명예, 나 좀 끝에 사자 들어갑니다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호의호강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의사가 된 사람은 사명감이 없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봐요? 네, 돈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환자를 뭐로 보는 거예요? 네, 비인격체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빼버리면 그것만큼 비열한 인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그러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영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태신자, 그리고 내 옆에 짝꿍,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 집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꾼이 적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추수할 일꾼으로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흥의 불을 담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처녀 가운데에서 슬기로운 5처녀, 기도하면서 말씀의 등불을
지피면서 그러면서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야죠.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죠. 말씀,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한 그릇으로 기름을 떨어지면 계속 채워 넣으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누구만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안다. 그건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필요 이상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면 네가 복음, 노가 복음이 나와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성경을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넘어서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 거기 경계선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경계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계선 없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 관리하는 것도 경계선이 아주 중요해요. 네, 경계선. 그것을 넘어가는 것, 경계선 없이 그냥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내 거야. 이런 사람들 멀리 하세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거요, 아주 위험합니다. 자기 관리, 경계선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권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너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셔야 돼요. 민주당이 그거 갖고 지금 당이 세워지고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원죄, 그 아픔, 그 고통, 사단이 주는 그 주염 열매, 그거 갖고 민주당이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힘을 받고 있을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은요, 분노예요. 거역의 영이에요. 그 원한이에요.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이에요. 원통함이에요. 그거가 대한민국 가운데 막 올라올 때 민주당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참 안타까워요. 바람이 불 때요, 그 원통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분노하는, 그 억울함, 그거가 막 올라올 때 민주당이 그때 막 힘을 받아서 막 올라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악범입니다. 죄악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 중에서도 최강의 범죄자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안 가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국가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듯이 지금 그러한 꼴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이에요. 왜 교회들도 민주당을 지지할까요? 왜 목사님들도 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있는 이러한 공산당을 지지할까요? 공산당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를 대놓고 박살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북한이고 그것이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산당을 왜 목사님이, 왜 교회가 지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범죄, 동성연애를 왜 교회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 그리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지금 악한 자들이 선을 악이라고 말을 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음란이 올라옵니다. 예, 미움과 증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무너진 정체성이 자기를 혼돈케 하면서 관계의 어그러진 가운데에서 왼수맺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악한 영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바람 가운데 그 분노의 영인데요. 거역의 영인데, 그런데 그거 밑에 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원통함이에요. 원통함. 그 원통함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영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영으로 인해서 그 원통함이 세력을 쌓고 있고, 그 원통함이 세력을 쌓으면서 분노로 쌓고 있고, 그 분노가 세력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으로 강력하게 지인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땅 가운데 그러한 문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주소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원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지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올라오지요. 내 안에 원통함이 올라오지요. 네, 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오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은 뭐예요? 그게 거역의 영인데요. 그것이 한 발 더 나아가면 미움이지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이에요. 거역의 영, 미움의 영. 미움의 영은 또 뭐예요?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은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그 세포가 무슨 세포예요?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세포가. 그게 암세포잖아요. 영적으로요, 암세포 얘는 미움이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러한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용서하면 이 질병이 떠나갑니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용서하면, 사랑하면, 축복하면 이 암세포가 사라져요. 인간의 몸에는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프로테지가 이렇다 저렇다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암세포가 평균 이하로 있다가 조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살짝 가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켰다가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좋아지면 또 이게 있다가 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잡혀버리면 그러면 이제는 그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육적인 질병도 있는데요. 혼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도 커요. 마음의 질병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영적인 것까지 좀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는 육적인 질병까지 나아가는 경우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치유될지어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질병들은 수술받지 않아도 바로 치유가 되는 것이,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영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결과물로 나왔던 그 몸이 학대받았던 거였잖아요. 고통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원인을 제거해 버리니까 육체는 당연히 그냥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경우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거를 인간적으로 접근하거나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요. 첫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동까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행동만 나가면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해주시고 방법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고백들이 제 귀에 들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람 가운데 불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을 내가 극렬히 미워하고 있는 거 맞지요? 내가 그 영을 죽이려고 하는 거 맞지요? 그 영을 우리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거 맞지요? 그렇지요? 그 영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별을 못하면요, 사람이 그런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한테 한번 보세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목사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 맞지요? 목사님이 미워하는 거 맞지요? 목사님이 내쫓으려고 하는 거 맞지요? 맞지요? 네, 누구를? 그렇죠. 그 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이게 나와 그 영과 인격화된 사람들은 그거를 누구한테 한다고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나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 사람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 목사님이 나를 죽이려고 해. 목사님이 나를 내쫓으려고 해.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가야 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람이 불면서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별하셔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양심 가운데 지금 그렇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찔린 사람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있어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좀 꽤 계시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나와 그 영이 인격체처럼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화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왜 인격화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인격에 그것이 그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영이 그 집안에 친숙한 영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모양으로 왔는지 본인이 스스로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 때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였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그 집안에 친숙한 영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무당의 영에 그것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그 집안 거예요. 그 집안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들 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회개기도문 가지고 나와 나의 가족, 우리 집안 것을 놓고 회개기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회개 모드로 엎드리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럴까요? 아니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이면 한창 외모가 생명인 그런 나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모가 생명인 나이 때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김성미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저의 영적입니다. 지연아 너 끝까지 쓰임받을래? 중간에 그분이 김성미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 저한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지연아 너는 너무 예쁘다. 그래서 너는 사모가 될 수가 없다.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콜링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명이 있는데 나의 외모가 하나님 앞에 사명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제가 바로 머리를 잘라 버리는데 그 미용실에 가서 친척 언니가 미용사였는데 항상 저는 그랬죠. 언니 최고로 이쁘게 해주세요. 항상 그랬는데 그 언니 진짜 이쁘게 잘해줬는데 그 언니한테 가서 제가 그랬죠. 언니 최고로 촌스럽게 머리 잘라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전화 너 왜 그래?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가장 촌스러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대학생인데 무슨 아줌마 패션의 옷을 입기 시작하고 그리고 최고로 촌스럽게 머리를 하고 그리고 화장도 그때부터는 좀 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 안에 주님 앞에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내 안에 허영의 영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액세서리 굉장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 허영의 영 그리고 그 사치 그게 우리 집안의 영이더라고요. 네, 우리 집안이 좀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화려한 거 되게 좋아하고 제 안에 그것이 몸에 쩔어 있는 우리 집안이 좀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뼛속에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게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주님 앞에 정말 저 자신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몰라요. 정말 학대를 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허영을 빼내고 사치를 빼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콜링이 있었잖아요. 대학교 3학년 때 CCC 그때 콜링이 있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의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빼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십 년을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몇십 년을. 그런데도 제가 지금도 제 안에 이렇게 보잖아요. 내 안에 그게 올라와요. 내 안에. 내 안에 그게 올라오는 거를 제가 봐요. 그게. 쑥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 또 다시 그거를 죽이려고 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안 죽더라고요. 안 죽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뿌리, 근본, 이거를 부단히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걸 싸우는 거예요. 그걸 싸우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저하고 어떤 사람하고 두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쳤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또 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했는데 그 B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로 반응을 했어요. 분노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억울해했어요. 그래서 뭐 억울할 수 있겠다. 하지만 행동은 뭐 이거 갖다 버려라, 뭐 어떻게 해라라고 했을 때 행동은 했어요. 행동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 B는 하나님 앞에 밀가부러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뒤로 자빠져서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저는 보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성격이 극단적이어서 흑백 논리라서 완벽주의라서 그거 빼내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서 목숨 걸고 그거를 빼내려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불필요하게 나 자신이 외모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빼내면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극단적이어서 외모도 망가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빼낼 뿐만 아니라 외모도 망가뜨려야 된다. 이게 극단적이어서.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그게 지혜롭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이에요. 그 사치와 그 허영이 극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씨를 말리든지 이런 극단적인 성격이어서 제가 씨를 말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인간으로서 여자로서는 서글퍼요. 네, 서글퍼요. 많이 서글퍼요. 네, 여자의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그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많이 서글퍼요. 네, 서글퍼요. 그런데 사명자로서는 이 길 밖에는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미련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그것만 그 영만 빼내고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미련해서 그게 안 됩니다. 성격 자체가 극단적이고 완벽주의라서 뭐 아니면 도구예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거는 무조건 X니까 나는 극단적으로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미련함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두멍에 손을 씻잖아요.
근데 그 물두멍이 뭐로 만든 줄 아세요? 뭐로 만든 줄 아세요? 놋. 놋으로 만들어요. 그때 당시 놋이 어떤 역할을 한 줄 아세요?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자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놋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놋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래서 이렇게 복종하는 그 결단. 예. 그게 무엇을 위해서다? 사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무식의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무식 가운데 있었던 인격에 붙어 있었던 그 영. 내가 걔인지 걔가 나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과 기름처럼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분리를 할까요? 금이 정금과 같이 나오려면 불에 연다. 그렇죠? 물에 연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쳤음이라.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 인간의 그 바닥을 쳐야 가난한 심령이 나오게 되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그냥 떠올랐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 김성미 전도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그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지연아, 너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돼 하고 중간에 버림받을래? 아니면 끝까지 쓰임받을래? 요거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그 외모에 대한 그 얘기. 그 두 가지 말씀을 저에게 처음 봤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말씀, 저는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무식하게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분별을 하고 지혜롭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쭉 왔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올려드렸어요. 주님, 저는 분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인데 내가 주의 종을 의심하고 내가 주의 종을 저것이 어떤 건가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해버리면 내가 시선이 빼앗기고 눈이 뾰족한 눈이 되어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순수한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 어떡합니까? 나는 미련해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로마서 8장 28장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미련함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종이라고 해도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 목사님이 아니더라고요. 다 주의 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종, 그분에게만 제가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건 좀 지혜롭게 제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정 목사님, 저의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멘토로 저희가 그렇게 그 권위 아래 저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사랑으로 다 보다듬어 주면서 그걸 다 받아주셔요. 예. 그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 바람 가운데 제가 바닥을 칠 때 나의 그 진액, 그 바닥 치는 그 모습을 다 보셨어요. 그 바닥 치는 그러한 모습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의 진리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받아주실 때는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지만,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훈계하실 때는 정말 피눈물을 쏙 빼셔요. 피눈물을 쏙 빼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는 정말 타협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는 너무 아팠지만, 그래서 더 신뢰가 가요.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그 권위 가운데 순복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는 신유까지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그 무식 가운데 있는, 내가 걘지 개가 난지 분별이 안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겨워하고 있어요. 힘겨워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걸 지금 몇 번 듣고 있어요. 지금 몇 번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뭘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 영을 극렬히 미워한다라는 것을 그 영이 인정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저도 예외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민감하게 주님 앞에 더 엎드려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거기까지 제가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나아가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미워하는데 적당히 미워하진 않을까. 그리고 용서를 하는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권위에 순복하는데 불의한 권위자 가운데 들어가는 게 죽을 것만큼 힘들 때도 있거든요. 사랑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룩에 있어서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까지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까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잣대로 되실 때에 내가 과연 어떨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영이, 목사님이 나를 죽이려 하고 한다.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몇 군데에서 계속 들리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시험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을 그렇게 죽일 정도로, 미워할 정도로 내가 이 교회에 있는 한 그 영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 영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바람이 불 때 이 세 가지,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거나 생각이 오면 악한 영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세요.
바벨론 음녀의 영이라는 거, 거역의 영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 영을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좀 더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셔야 돼요. 데리고 오셔야 돼요. 이 바람이 불 때 안 오는 것은 뒤로 자빠진 거예요.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가요? 아니면 그 영하고 같이 도망간 거예요?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분별. 그 영하고 같이 도망간 거예요. 그 영하고 같이 도망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때예요. 나는 버티기만 하면 그 영이 못 견뎌 하니까 결국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버텨야 돼.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이 나갈 때 자기도 같이 나가는 거는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영에, 그 악한 영에 하수 노릇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순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앞잡이 노릇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를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여러분, 이게 보이셔요? 글씨는 안 보여도 커다란 뭐가 있는 게 보여지죠? 네, 부럽죠? 네, 네, 부러우셔요.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나는 불붙은 떨기나무예요. 하나님 빼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예요. 사단이 밀 까부르면 까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약한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붙은 떨기나무는요, 사단이 접근을 못합니다. 능력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빽이 있는 불붙은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기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내가 오늘 듣고 싶은 말을 적으셔요. 그리고 오늘 듣다가 아침에는 이 말, 점심에는 저 말, 저녁에는 다른 말 듣고 싶으면 바꾸셔도 돼요. 종이만 빼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여기다 쓰시라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네,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그것을 내가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써서, 그리고 나도 나를 그렇게 불러줄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존귀한 하나님의 딸 화이팅! 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쁘고 사랑스럽네? 예쁜 딸 화이팅! 네, 이렇게 불러주라는 거예요. 불러줘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뼈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거 했죠. 하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뭐 손목에 차고 문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것처럼 먼저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바람이 불 때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거 정도는 구분이 가지 않으신가요? 한마디로 나쁜 거는 사단이 하는 거고 좋은 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 때 나쁜 거가 막 생각, 나쁜 마음, 나쁜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이 가지요. 그렇죠? 네. 그 바람이 불 때 이 정도는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정적인 소리에 따라가면 나는 사단의 종인 거예요. 이 정도는 분별을 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역행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경험이 많잖아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경험이 많잖아요. 나쁜 권위자,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게 내 경험이잖아요. 그게 뼈에 내 몸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 기억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 거기에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있을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그리고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속사람 치유받고 축사사역 받은 게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라고,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지 자기 뜻대로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의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 안에 태신자 있잖아요. 내 옆에 짝꿍들, 지금 안 보이는 짝꿍들 있잖아요. 내 주변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영적인 의사로서 사명 감당하라고. 다만 영적인 의사로서 환자한테 갈 때는 무슨 목적으로? 치유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접근하는데, 그런데 뭘 조심해야 돼요? 전염, 영향받는 거, 이건 조심해야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그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감염돼요, 안 돼요? 그 정도는 분별하셔야죠.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잠시 내가 영적인 근력을 할 때까지는, 세울 때까지는 살짝 거리두기는 하셔야죠. 도움을 주기는커녕 내가 죽는 꼴이 돼버리면 그거는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짐만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무당을 때려잡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무당집에 가요.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스타벅스도 얘기를 했잖아요. 스타벅스가 그 사단 숭배자가 하는 그러한 단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그 수익금을 그 사단 숭배하는 거기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스타벅스를 선호한다? 나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여신상, 대놓고 우상숭배의 여신상을 대놓고 그렇게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음악을 틀어놓고.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거기를 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사명자로서 가셔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곳 가운데 사명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면 뭘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죠. 그곳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다 쓸어서 박살내야죠. 편하게 뭐 음료를 마실 수 있어요? 영적 전쟁하는데? 싸우러 갔는데? 때려잡으러 갔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노닥거리려고 갔다. 그 영을 즐기려고 간 거예요.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 그 정도는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거기 가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예수 이름 부러질지어다 라고 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땅을 받는 곳마다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데, 그곳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기 위해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 드나든다 라고 한다면 가시는 거지요. 그런 사명감으로.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그런 거 없어 하고 멍 때리고 가가지고 얻어 터졌는데, 영적인 무감각증으로 얻어 터졌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완전히 쑥대박 돼가지고 거기에 세상의 영까지 사로잡혀가지고 먹잇감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한을 받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어요? 밤새고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만 순종하신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신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명령 가운데 순종하신다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지요. 영향을 준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안 변한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만났는데 안 변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단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 아닌 이상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변하는 사람 있었나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만났는데 안 변하는 사람 있었나요? 예,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영향을 줘야지요. 그리고 플러스 나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가 받았다라고 한다, 데미지를 조금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털어버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영적인 의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지혜롭게 하셔라. 내가 영향을 받는다, 그럼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 데미지를 쉽게 받는 사람들, 내 마음도 잘 못 지키는 사람, 누구 만나거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있죠. 누구를 만났을 때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쉽게 데미지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이 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향을 주는 자예요. 영향을 지면 자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장소나 사람을 만났을 때 쉽게 데미지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영이 많이 약하구나. 그럼 뭐야 라는 사인? 네, 나가서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 나는 뭐 하는 타이밍? 영을 강건하게 하는, 네,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 그래서 내 영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 강청기도, 뚫는 기도 그렇게 막 하는 거 그걸 하셔야죠. 네. 그러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영이 약해서 데미지를 쉽게 받는데 그런데 같이 사는데 그리고 옆집이라서 맨날 보는데 그리고 거래처라서 맨날 보는데 그런 사람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맨날 보는데.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를 많이 하셔야죠. 그리고 빨리빨리 자기 관리를 하고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데미지를 받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그 사람을 놓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중보 기도를 빡세게 해야죠. 중보 기도 빡세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는 사명자다. 그리고 이거를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볼 때마다 그거를 읽어주고 선포해주고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입술의 권세예요. 내가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치유와 축사의 기름 부음이 강하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평상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근데 날마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더 많이 하잖아요. 없는데 더 안 하잖아요.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내 안의 은사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많이 사용하는 거다.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기본적인 축사권이 있어요. 기본적인. 그런데 어떤 분은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 많이 하니까 더 활성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은사가 없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그것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주님 나도 이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입술에 축복권을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내가 있는 자처럼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계속 선포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읽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축복권을 통하여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축복권이 더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받는 자도 축복이 임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요. 같이 더불어서.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자는 내가 이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플러스 축복권까지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형제님 때문에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자매님 때문에 난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런 소리 들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억울함과 원통함,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마음과 우울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으로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본인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가운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가 변화시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몸으로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